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 성경원전 염차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2장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보이나요? 카이 아포 카탈락세 투스 암포테루스 엔 헤니소마티 토세오 디아투 스타우로 아포크테이나스 텐 에크스란 엔 아우토,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역 한글 개역 성경하고 또 이렇게 이제 원문으로 볼 때 조금 뉘앙스의 차이와 또 이렇게 구문론적인 차이는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이 아포카탈락세 그랬네요. 아포카탈락세는 아포카탈라소, 화해시키다, 화해하다, 뭐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끝에가 락세 그랬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표현을 조금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요 크스가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그마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크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는 요거를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지금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니까 기르니까 가정법이고 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가 능동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애는 또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 가정법 부가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즉 가정법 동사란 얘기예요. 자,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15절에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는 접속사인데 이렇게 가정법을 지배를 해서 자기가 어떤 동사를 수식해서 이유나 목적이나 원인 혹은 또 신하가정법 자체가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제 부사적으로 사용될 때에 이렇게 목적, 이유, 원인 등을 나타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정법은 15절에 있던 신하의 첫 번째 가정법, 즉 첫 번째 목적은 크티스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아포카탈락세가 왔네요. 그래서 화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 오스우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그러니까 이게 남성 복수 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들을 그랬네요. 그 둘을 해석하면 그 둘을, 근데 양쪽을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보스, 영어로 보스니까요. 헤니소마티, 우리가 헨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수사니까요. 우리가 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헨이 그랬으니까 삼격이네요. 소마티. 그래서 하나인데 서수가 이제 소마티를 수식하면서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몸.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되겠죠. 하나의 몸으로. 근데 토세오 그랬어요. 여기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간접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로는 뭐뭐에게 혹은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하여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화해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뭐 이렇게도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간접 목적으로 봐야 돼요. 자,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고요. 하나의 몸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개역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른 성경은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 한글 번역 성경들은 전부 하나님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치사가 없을 때는 거의 간접 목적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과라면 여기도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과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격이니까. 디아투 스타우로. 그러나 이제 저는 전체적인 그 문법이나 전치사가 없는 거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포코테이나스 그랬네요. 요거는 아포코테이노라고 하는 죽이다, 살해하다라고 하는 동사 조금 키워볼게요. 예, 아포크테이나, 테이노, 죽이다, 살해하다. 근데 끝에가 나스가 왔네요. 자, 요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우의 수는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아포크테인 나스 이렇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원형 동사가 아포크테이노인데 아스가 동사에서 안 나오죠. 자, 요거는 원래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포크테인 사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사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스가 떨어져 나갔냐? 요런 동사를 뭐라 그러냐면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음 동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법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 어간이 본동사처럼 람다나 혹은 미, 니, 르 이렇게 네 가지로 끝나는 동사들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시그마가 오면 요게 같이 못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탈락시켜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처럼 이중 모음이 올 때는 요거 아인을 탈락시켜 버려요. 그런데 여기 이오타가 있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요 시그마가 탈락할 때 그냥 탈락하지 않고 앞에를 보상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오타를 하나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다시 이오타가 왔어요. 원래는 여기 탈락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면서 와서 대사를 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음동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를 하면은 요거를 시그마로 봐야 되니까요. 사스가 왔네요. 사스가 오는 경우에 직설법에 부가 능동태 2인칭 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에서 부가 능동태 남성 단수 1격 있는데 본문에서는 부가 능동태 남성 단수 1격에 해당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 시상에서 부가 시상은 시상으로 싸가 오고 대신 앞에 어그먼트 엡실론이 오죠. 보니까 변화가 없네요. 원형이나 그러면 엡실론이 안 왔어요. 엡실론이 안 왔다는 것은 즉 이렇게 어그먼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직설법이 아니라 분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사가 쓰였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분사가 분사 구문으로 쓰이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유나 원인이나 목적이나 혹은 조건이나 양보 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써있는지 우리가 요거는 읽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올 때는 뭐뭐 하면서는 현재 분사고, 이렇게 부가 분사가 오면 뭐뭐 한 후에가 돼요. 요거는 이제 부가 분사니까 뭐뭐 한 후에, 그러면 죽이신 후에, 살해한 후에. 살해하다 그러면 무서우니까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하신 후에. 근데 저는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포카탈라소 요거로 수식하는 전치사구로 보고 싶네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시키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죽이셨나 볼까요? 엑스란 우리가 먼저 봤죠. 증오 아니면 적의, 적대심, 적대심을 소멸하신 후에 그의 안에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개념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한글 성경들은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안에 있는 엑스란 적대심,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6절 말씀을 통한 문법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